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과 영으로 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귀로 들으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말하고 인사도 하지요.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대체로는 감동받았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으로 받아야 돼요. 영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에 내 영의 터치가 되어져서 내가 삶을 변화시킬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연장으로 이어져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자꾸 터치를 하고 충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맞다,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내 삶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이 바로 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감동만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지는 영으로 듣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14장이 바로 그 말씀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비판에 대한 말씀을 도입 부분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 오늘도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죠. 막연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요, 얼마나 서로 비판을 많이 합니까? 우리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성도 안에서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자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전자올겐 치자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이 키보드라고 하죠. 신디사이즈라고도 하고, 뭐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전자악기를 쓰자 그러고, 피아노 치자고 하는 사람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이유는 전자음이 아닌 이 자연의 음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석이 좋지요. 그리고 전자 악기를 쓰자 하는 사람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앰프도 쓰고, 그리고 뭐 악기도 다 전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 악기를 쓰면은 다양한 소리도 낼 수 있고, 뭐 유튜브로도 소리 바로 낼 수 있고 아주 좋다, 유익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전자 악기를 쓰자. 어떤 사람은 또 올겐을 쓰자 그럽니다. 올겐을 쓰자는 이유도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중세 때부터 올겐은요, 아주 교회 음악에서 그 거룩한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 있는 교회들은 이 교회 앞면을 파이프 올겐으로 장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 보셨죠? 이렇게 뭐 기둥들, 이 동으로 된 기둥들이 쫙 서 있는 게 파이프 올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는 이걸 전자 소리로 내는 거고, 여기에 바람을 부는 장치를 연결해서 파이프를 세우면 그게 파이프 올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프 올겐에 왕 하는 그 소리가 있어야 좀 더 예배가 은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 하나를 가지고서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지금 악기 하나를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럴 때에 자신의 의견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올겐을 요즘에도 쓸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저 작은 악기에도 저 소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 공간 낭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만 가지고 치는 거는 구세대다. 9세대다. 요즘 신세대를 음악을 들어봐라.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고수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비판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떠난 다른 문제까지도 저 사람은 뭐라 그러나 그러고 있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두 마음이 되고 갈라지게 되고, 결국 목적을 이루는 것은 사탄만 목적을 이룹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마음을 서로 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판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판단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은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비판을 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해라. 아예 싸움거리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의견이 다른 것들은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쓸데없이 소모전을 하지 않도록, 서로 비판을 하고 서로 구설수가 되는 일 없도록 그 거칠 것을 우리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역임의 법칙이 나옵니다. 역임의 법칙. 이 세상에 물건 자체가 속되고 안 속되고 한 게 없어요. 예, 속되고 안 속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되게 여기면 속된 거예요. 지금 그런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이군요. 대학교 시절에 교회 지하실에서 우리 청년부 모임에서 우리 청년부 선배, 나이가 많은 청년부 선배가 있었어요. 저는 20살이었고 그분은 30살이었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 지하실에서 청년부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막 찬양도 하고 기타 치면서 막 하고 했는데, 그 청년의 아버님이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그 나이 많은 청년의 아버님이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일제시대 때 음악 선생님을 하시던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제법 공부하시고 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음악을 가르치시던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참 음악적 지식이 많으니까 이 찬송가에도, 여러분 찬송가 보면은 기호가 많아요. 지금 우리 찬송가, 이 개역 개정에서 나온 찬송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찬송가들은 그게 사라졌는데, 그 옛날에 통일 찬송가 있죠? 예, 우리 이전에 사용하던 한 10여 년 전에 사용하던 그 찬송가에는 찬송가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있고, 뭐 빠르게, 아니면 뭐 매우 느리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이렇게 적어놓은 찬송가가 있어요. 지금은 다 지워놨네요, 그죠?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전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당신의 그 음악적 지식에 딱 이 주장이 깊어가지고 찬양팀이 찬양을 이를테면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요게 이제 찬송가의 빠르게, 조금 빠르게라면 나중에 찬양 인도자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이 부릅니다. 찬양 인도자. 찬송가에 조금 빠르게라고 돼 있는데 왜 그거를 느리게 부르냐고, 찬송가 작곡자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혼났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석 장로님이 그렇게 불러다가 찬양 인도자를 자꾸 혼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알고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이제 지하실에서 청년부가 기타를 치고 막 찬양하는데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보시고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청년이 집에 갔는데 기타를 부셔버리셨어요.
기타를 두 동강을 내신 거예요. 아, 왜 그랬냐 그러니까 기타는 세상 사람들이 연주하던 악기다. 세상 사람들이 연주하던 악기다. 어떻게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데 세상이 쓰던 악기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기타를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청년, 그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버지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기타는 세상 사람들이 쓰던 악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쓰면 안 됩니까? 지금은 우리 다 하잖아요. 제가 평택에 학생부로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타는 문제 아니었는데 드럼이 문제였어요. 드럼. 교회 안에 드럼을 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금요 예배 되면 드럼은 안 치고 북 쳤습니다. 북. 북 아십니까? 제가 북 담당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둥둥둥. 이게 옛날에는 금요 예배를 막 4시간, 5시간 했어요. 오후 9시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하면 1차로 쉽니다. 그러면 쉬는 동안 이 꼬마 김밥 이런 거 먹으면서 잠시 쉬고 1시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1시 되면 또 시작합니다. 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때 찬양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하는데 불길 같은 성신이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뜨거워지면 빨라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 근데 북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불길 같은 성신 이때 좋아요. 근데 불길 같은 성신이 하면은 우와 이 팔이요. 이게 이 북체가 또 얼마나 두껍고 이게 무거운지 몰라요. 그거를 가지고 그 빠른 비트 만약에 이거 속도로 한다면 180은 되는 것 같아요. 180. 불길 같은 성신이요 간구하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러면 우와 이 팔이 나중에 한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힘이 빠지면 네가 해라. 해가지고 임무교대 하지 않으면 이 팔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 드럼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이 북을 치는 거.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둘째 형님이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도 드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이 찬양이 전하세 예수라고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앨범을 냈어요. 올 네이션스 찬양이라고 그 카세트 테이프로 된 거. 1집이 전하세 예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와 여기 찬양할 때 드럼 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드럼 사자 해가지고 저희 둘째 형님 저 광명에 계신 목사님이 노가다를 해가지고 방학 때 드럼을 산 거예요. 30만 원짜리 개미표. 지금 생각해보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어디서 만든지 근거를 알 수 없는 그런 드럼을 사다 놓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소리가 완전 꽹과리 소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 드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드럼을 사다 놓고 교회에 갖다 놓으니까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세상 악기들이 왔다고. 세상의 악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막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쓰는 악기들, 스탠드바에서 쓰던 악기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분쟁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서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악기 다 시편 150편 묵상하고 오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그 소고 춤이 소고 현악 퉁소 이런 것들이 다 악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이파 저파가 생기는 거예요. 드럼파와 무드럼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생기게 되니까 이 교회 안에 자꾸 이 앙금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 안 싸워도 되는데 괜히 앙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꽁 하고 앉아있고. 저 드럼이 늘 마음에 걸려요. 세상이 악기인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젠 일렉기타가 들어옵니다. 일렉기타가 들어오면 여러분 일렉기타 막 일렉기타 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렉기타 안 치니까 괜찮은데
우리 교회도 아마 누군가가 일렉기타를 치기 시작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안 들어본 사운드가 막 쨍 하면서 하면은 이거 뭐냐, 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쨍 사운드가 나오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막 일렉기타 예배 때 쓰지 마라, 금요 예배 때만 써라, 아마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어디 대예배 때 일렉기타 쓰나,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 다 쓰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일렉기타. 또 지나면 조명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조명은 뭡니까? 밝히는 역할이지요. 그런데 현대 조명은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명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살짝 어둡게 해가지고 우리는 팍 꺼버리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은은하게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조명을 천천히 어둡게도 하고 천천히 밝히기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찬양할 때는 빛을 쫙 비치기도 해가지고 그 찬양에 맞게 가사에 맞게 조명들이 막 움직여져요. 그게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는 세상에 여기가 나이트클럽이가 고고장이가 불이 번쩍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거 막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시험 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제가 조명을 갖고 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런 조명들 달아놓고 뭐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으면 말세다 그러실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도입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시험될 대상이 된다면 유보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부적이라든지 뭐 이거는 영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신들, 뭐 신들린 어떤 사람들, 무당 뭐 그런 것들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굿하는 데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무당이 굿을 못 할 겁니다. 여기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왔다고.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큰 신이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리낌이 없죠.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뭐 소리 지르고 뭐 별 희한한 소리를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리낌이 없어요. 제사 드린 음식, 저는 참 약과를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약과. 그러면 이게 친구들 뭐 제사 지내고 가져왔다는 거 있어요. 그러면 약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거 귀신한테 휘둘렸던 거 아니야? 무서워, 두려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 악기들도 이거 세상의 악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악기를 다루면 영광 안 받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안 받죠. 내가 이런 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그런 마음을 지키고 나가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비록 부족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김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이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 당시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했는지 몰라요. 로마에.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마다 신전이 다 있었고, 그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다 있었고, 그 창기들을 통하여서 음란함을 저지르고 또 모든 소들을 잡아가지고 다 신전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 팔고 시장에다가 그래 놓으니까 도대체 로마에 살면서 이 우상에게 바치지 않은 소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되니까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죠.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안 거리끼는데 우리 형제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걸 안 해주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개가 반려동물입니다. 근데 거의 사람 수준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가까운 목사님이 강아지를 누가 주셔가지고 개를 키우는데 큰 개였어요. 큰 개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는 짐승 아닙니까? 밖에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도 이 개 목줄을 채워가지고 밖에 개집 앞에 이렇게 도망가지 못해 꽂아놓고 우리 이 구천의 그 강아지들처럼 그렇게 키우는데 경찰이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반려견 학대. 더운데 밖에 내놨다는 거예요. 에어컨 있는 집 안에 들여놔야 되는데 밖에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학대라는 거예요. 동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티켓을 끊었어요. 벌금 받았습니다. 다시는 밖에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동물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당연히 개고기 파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불법인 거예요. 이건 사람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 죽이는 건. 그래서 개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고기 음식이 없습니다. 간혹 개고기가 있긴 한데 불법으로 나오는 게 있긴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베트남 사람들 못 먹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대단합니다. 아마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 하면 그 사람들 바퀴벌레 싹 사라질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 있으면.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깡통밴, 우리 왜 스타렉스 같은 뒤에가 이렇게 카고로 그 짐 실는 그런 밴 있잖아요. 그게 미국 차는 좀 큽니다. 거기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잡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잡으면 경찰한테 걸릴까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처리를 다 해요. 처리를 다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래요. 암암리에. 자, 개를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굳이 개고기 듭시다. 내가 베트남 사람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와가지고 그 개를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확 와닿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개고기를 좋아해도 굳이 그걸 혐오하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나는 괜찮으니까 먹을 거야 라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이렇게 섬김과 배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굳이 싫어하는데 괜찮아 집사님, 아유 괜찮아 그러면서 굳이 거리끼는데 가져와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음식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그러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 그 갈등들의 갭을, 이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그 수위를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이 연약한 자들은 또 믿음에 앞서 있는 자들, 믿음이 건실하게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게 옳은가 보다 라고 해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이러한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따라가고 하는 이런 문화, 그게 교회 안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지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를테면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 게 떳떳한 거예요. 의사들도 개고기 수술한 다음에 개고기를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몸에 좋다고, 이 몸이 회복되는 데 좋다고. 그러니까 드셔야 돼요. 굳이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드시니까요, 좋다니까요. 굳이 그렇게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선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떳떳하잖아요. 선한 것이죠. 그런데 나의 이 선함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나라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온 것을 본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질병 있는 사람도 고치고, 또 병든 사람, 눈먼 사람 다 고쳐주고, 연약한 사람 세워주고 하는 이 모든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괌이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괌은 미국이에요. 미국 영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미국의 통치가 미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은 저 노스 아메리카에 있지만, 북아메리카에 있지만, 괌이란 뚝 떨어진 나라도 그 2차 대전 당시에 필리핀과의 이해관계 안에서 통치하기로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땅은 비록 땅은 떨어져 있지만 거기는 미국 땅이에요. 이 땅이 비록 죄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로워졌고, 의로워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문제되는 문제거리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살아가는 나라. 자, 이 말을 풀어볼까요? 의라는 게 뭘까요? 의는요, 이거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린 의가 없어요. 우린 전혀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 속은 여전히 더러워도 의의 옷을 입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부가 아마 예쁜 드레스를 입겠죠? 알록달록한 거 안 입겠죠? 그죠?
하얀 면사포도 쓰고 웨딩드레스 입을 거예요. 그래 놓으면 신부는 그날은 행동 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때나 앉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아유 되게 덥네 그러면서 바닥에 쩌르르 앉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신부 대기실에서 다소곳하게, 그렇죠? 그리고 신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또 도우미가 이렇게 뭐 해주더라고요. 또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도 해주고 막, 예? 뭡니까? 그날은 그 옷을 입은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어요. 입었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의예요, 의. 자,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이요 너무나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내가 예수를 믿고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방해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직장의 동료들이 방해할 때도 있고, 너무나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럴 때 스트레스 받죠. 열받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평강과 희락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될 때에 그 스트레스를 성도들에게 다 풀어놓고 막 열받는 얘기 다 풀어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섬겨주고 양보해주고 그들을 또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도하시냐?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혹은 평소에도 교회에 모이게 되면 우리가 성도끼리 335로 모이게 되면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자리에는 거리끼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거리끼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호박씨, 뒷담화, 이런 것들은 거리끼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형제 앞에서 두지 아니하고 주의하고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세워주고 사랑해 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활 방식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활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죠. 너희가 세상의 방식대로 비판하고 남을 낮추고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모든 구석구석에 정착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욕 같은 거 버리고 비방하는 거 버리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주님 앞에 금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번 섬겨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라이프 스타일,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체화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비판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마귀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이죠.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이렇게 찔러도 사랑, 저렇게 찔러도 기쁨, 이렇게 찔러도 평강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화평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를 물고 다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그 평강과 희락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우리 화평교회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